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1장부터 3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됐죠. 이제 그 2장부터 3장까지 그를 지나서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실천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 또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복습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요.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를 지나서 이제 하반부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여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꾸 그 옛사람으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이방인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속성들인데요. 그 이방인의 특징과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허망함이 있다. 허망함이 있다. 이 허망이라는 뜻이 뭘까요? 허망이라는 뜻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이방인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영접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뭐가요? 우리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께 달려있고 주님께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새 사람답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어떠세요?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 트라이.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또 우리가 목적도 있고 방향성도 있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생각에 허망하고 또 미련한 마음이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자꾸 그런 허망함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까?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에 대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될 수 있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미 총명은요 성경에서의 총명이라는 말은 뭐 잠언에서는 명철이란 말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어떤 삶의 경험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마음에 굳어졌다요. 마음에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영적 감각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굳은 살이 박힙니다. 예배 나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 굳은 살 백인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물론 우리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는 거는요, 이 쇠를 달가가지고 과거에 종들이나 노예나 아니면 동물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뭐 손이나 이마나 어디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 불을 쇳덩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살결에 그걸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타겠지요. 그럼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살이 딱딱해집니다.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런 화인 맞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1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다. 굳으니까요. 굳으니까. 제 기타를 오랫동안 쳤습니다. 기타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우쿨렐레도 오늘 이렇게 연주하셨지만, 이게 줄로 된 악기들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 손이 되게 아프거든요. 조금 치다 보면은. 그럼 나중에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되면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아팠던 것이 이제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굳어버린 그런 마음,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뜯어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까?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새사람 됐다며요. 아니, 이미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됐다며. 맞습니다. 우리 새사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옛 구습, 옛날같이 옛날의 그 죄의 속성, 본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옛사람의 찌꺼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바로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다짐하고 이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새롭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새로운 뭐 하나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새롭다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과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때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그들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틀어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24절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것,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을 찾는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중요하겠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대요.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에 말씀도 나눴지만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칭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판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거룩함은요. 여러분 우리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존재는 우리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새 사람을 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약식 세례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지만 본래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침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거고요.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옛 자아가 될 것입니다. 옛 자아. 옛사람의 그 본성 또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럼 새로운 자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자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실체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제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되셔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참소자에게, 마귀는 원래 참소하는 자다. 참소가 고자질하는,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 여러분 따라 순종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를 물까?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같은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여러분께서 NLT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는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근심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슬퍼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할 때가 있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좀 들어먹고 좀 제 마음, 제가 말하는 부모의 말대로 좀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잘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31절 보니까 막 목록이 쫙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 서로 친절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록들 여러분 이 단어들 이해 못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좀 쉽게 풀이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입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일견치 목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도 읽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한 주간 우리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또 이 말씀을 이루어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모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